오늘 민수기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4장을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마치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삿짐 싸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삿짐을 쌀 때 처음에 냉장고 문을 떼고 냉장고 속에 있는 음식을 싹 걷어내고, 그죠? 냉동식품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이런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옷장의 옷은 어떻게 싸고, 음식 담는 그릇들은 접시부터 수저까지 어떻게 넣고,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왜냐하면 계속 움직여 다녔잖아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이 성막을 짐을 싸고 그 모든 것들이 또 무겁기는 얼마나 무겁겠어요. 금으로 만들고 노수로 만들고 그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통째로 옮긴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보통 일이 아닌 그 일을 정말 정교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레위 자손 중에서도 지파를 나눠서 그 안에서도 종족을 나눠서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가 각각 그 자손들이 이렇게 움직여라 라고 하는 직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순서가 고핫이 먼저 나오고 게르손이 나오고 므라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맞아요? 이 순서가 맞나요? 아닙니다. 순서가 안 맞아요. 바로 어제 봤잖아요. 어제 민수기 3장에서 17절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예요. 누가 장자예요? 게르손이 장자예요. 고핫은 둘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부터 나와요? 고핫부터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순서가 헷갈리셨나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사람이 첫째, 둘째, 셋째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당연히 여기는 순서입니다. 세상에서 여기는 순서는요, 에서가 형이고요, 야곱이 둘째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누굴 사랑해야 되냐? 에서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시죠.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아라고 부릅니까? 세상이 말하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당연히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당연히 요즘이야 사람들이 평등해져서 좀 다르겠지만 이 당시는 첫째 외에는 사람 취급을 안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고핫, 게르손, 므라리 이러면 사람들은 저거 틀렸는데 게르손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러던 시대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누가 먼저냐 둘째냐 큰아들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맡은 직무대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직무대로. 그렇죠.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가 어떻게 직무가 다르냐.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지금 그들의 직무는 고핫은 가장 내부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물건들이니까 그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있는 회막과 그 덮개와 그 휘장문 그걸 다루는 그 밖에 있는 물건이 게르손 자손들이 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장막의 널판들, 그 띠들, 그 기둥들, 받침들 그러니까 제일 밖에 있는 물품을 다루는 사람들이 므라리 자손이 제일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째 아들 계통이냐 둘째 아들 계통이냐 순서대로가 아니라 무엇대로 쓰시나요? 직무대로 쓰시는 거예요. 직무대로 그들을 배치하시고 배열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도 그래요. 내가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가졌냐, 어떤 집안이냐, 무슨 장로님 가문이냐, 안수집사님 가문이냐, 아니면 그냥 성도님 가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쓰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우리의 직무대로, 맡겨진 사명대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 교회에 수많은 교우들이 있지만 나를 불러서 이 새벽에 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직무죠. 감사한 것이죠. 사명이죠. 그렇죠? 누군가는 금요 찬양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게 맞고, 누군가는 새벽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맞고, 또 누군가는 오늘 우리 어린이 대회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해주면서 헌신하는 게 맞고, 또 오늘 결혼식도 있어요. 누군가는 또 결혼팀, 그래서 결혼식 가서 축하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것을 축복하는 것이 맞는 거죠. 각기 다른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직무를 감당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네 집 자식인데 그럼 어쩔 건데요. 교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래봬도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데, 얼마나 내가 과거에는 어땠는데, 한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 지금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주신 대로 감당하는 비결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보면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집계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고핫 자손이 둘째지만 그러나 가장 내부에 있는 물건을 다루니까 첫 번째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이가 나오죠. 3절에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이 말이 오늘 4장에만 몇 번 나와요? 7번 나와요. 7번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건 꼭 지켜라.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자, 여러분, 여기서 돌발 퀴즈입니다.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고 주잖아요. 목사 안수를 몇 살에 받죠? 몇 살 이상으로 목사 안수를 받죠? 예. 답이 나왔죠? 30세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만 30세가 넘어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30살이 안 되면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왜일까요? 아니, 20대가 힘을 훨씬 좋잖아요. 20대가 훨씬 열정적이고, 뭐 정말 성대도 강건하고, 찬양도 잘하고, 얼마나 20대가 훌륭해요. 그런데 왜, 때로는 10대가 더 훨씬 열정있고 힘이 좋은데 왜 10대, 20대는 목사 안수를 안 줄까요? 왜 30이 돼야 줄까요? 철이 안 들어서. 네. 그쵸. 30세가 돼야 준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성막에서 레위인으로서 봉사하는 것, 또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단순히 힘에 달려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힘으로만 하는 일은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죠. 회중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삶을 알고, 그러니까 30은 돼야 그래도 결혼도 좀 하고, 부모의 마음도 좀 알고, 그리고 자녀된 마음도 좀 알고, 그러지 않을까. 제가 만 30에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안수를 받을 때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뭔가 대단하게 변화가 일어나겠다. 내가 안수를 받으면 그때부터 능력이 막 나타나고, 예,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예, 그죠? 막 찬양을 하면 불꽃이 막 일어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30에 정해주셨으니까 그나마 만 30이라고 하는 그 규정 때문에 제가 그나마 10대, 20대의 혈기, 또는 그때 정말 힘으로 내가 뭔가 해보려고 막 노력하던 그것이 조금은 정리되고, 부모도 되어보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 알겠고, 그때 가서야 30이 되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때 저한테 왜 그랬는지도 조금 알겠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다는 아닌데, 조금은, 인생이 뭐고, 믿음이 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알
하려고 들어가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 대단한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막 부어주려고 서른이 아니라 그래도 네 힘대로 안 된다는 걸 좀 알고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을 좀 알아라.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 가는 나이가 20살입니다. 20살이면 군대를 가요. 그러니까 군대는 20살에 가는데 회막 봉사는 30살부터 한다. 이 말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을 깨닫고 따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50세까지입니까? 그러면 60세는 더 성숙하잖아요. 70세가 더 지혜롭잖아요. 근데 왜 50세까지 끊어요? 그죠? 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만으로 또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만 건강하다고 될 것이 아니고 육체의 건강까지도 따라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무거운 거, 그 엄청난 물품들을 다뤄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직분은 유한하다. 인간의 직분은 유한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완성하셨죠.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역사하셨죠. 그리고 중요한 말은 뭐냐면, 자,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역사. 이 역사라는 말이 뭐냐면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군대. 병역이라는 의미예요. 병역.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는 군대에 갈 만한 모든 자. 근데 레위인이 군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레위인은 면제예요. 그런데 면제인데 왜 군대에 갈 만한 사람들을 뽑죠? 레위인은 인간의 육신의 군대는 안 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일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에서도 총 들고 싸우는 사람만 군인이 아니잖아요. 다리 짚고 집 짓는 공병도 군인이고 사람을 치료하는 의무병도 군인이거든요. 예, 제가 의무병 출신이거든요. 저는 군대 가서 총보다 주사기를 더 많이 들었거든요. 약 타주고 사람들 병간호하고 환자 후송하는 일을 더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군인이잖아요. 그죠? 총 들고 싸우는 사람만 군인인가? 그런데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레위인은 직접 칼과 창을 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의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성막을 옮기고 재배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하니까 이들이 곧 누구냐? 영적인 전투, 그것도 제일 최전선에 나와 있는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뽑을 때 뭘 보고 뽑았냐? 군대에 갈 만한 사람으로, 병역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로 뽑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로 바꾸면 남자들은 군대를 가요. 여자들은 안 가요. 이거 가지고 사회에서는 말이 많아요. 뭐 차별이네, 역차별이네 말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군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전투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자녀를 길러내는 것도 하나의 영적인 전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군대를 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진하면 전진하고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인인가,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온 것도 사명 때문이고 오늘 하루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도 다 사명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주신 대로, 믿음대로, 그리고 명령대로 잘 감당해내는 영적인 군사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싸워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광 받으시고 그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리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하루,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높임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으시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영적인 군사입니다. 오늘 주어진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저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 주시는 사명 따라 우리의 직무를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그 사명대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 최선을 다하여 성막의 직무를 감당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신 기도의 사역, 예배의 사역, 봉사의 사역, 친교의 사역, 교육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 건축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며 감당할 때에 큰 복을 받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서울 강남로에 어린이 대회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 그 재능을 마음껏 뽐내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며 오늘 어린이 대회에서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이 어린 심령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내일 선포하실 귀한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함께 하셔서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전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높이는 귀한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주를 향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을 감싸는 복이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